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성경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성경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지금 은혜복음 시리즈 24번째예요. 24번째. 저희가 몇 주 동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무지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성경의 무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 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왜 한국 기독교가 저렇게 망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지옥 가는가, 그것을 오늘 배우고 나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질문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있는데, 종교 중에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많이 배교했지만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세요? 위선자라 그러죠. 첫째, 위선자. 겉과 안이 틀린 자들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런 말을 하면 자기만 잘났어 이런다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유별나게 튈 필요가 없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의 본문처럼 위선자들이라. 즉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데려올 생각은 안 하고 딴짓들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무슨 목사들, 큰 대형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특히 무슨 회장 선출하고, 무슨 회장은 무슨 회장이 필요해? 그런 것 때문에 막 멱살 잡고 막 욕하고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죠. 동영상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 신문에 난 것도 여기 남가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가주 한인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폭언과 욕설 등이 난무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논란이다. 이 동영상은 지난 4일 열린 남가주 기독교교회 협의회 회장 강신권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 임원의 모임을 녹화한 것이다. 남가주 교협 박세현 총무 LA 예수로교회
당시 수석 부회장인 김재율 목사가 육두 문자를 쓰며 나를 몸으로 밀치는 상황과 발언을 기록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밝힌 뒤 녹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동영상에서는 김재율 목사, 나성 소망교회가 박 목사에게 너는 사탄 XX야. XX를 하세요. XX를 등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들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그런 회의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죽어가는 혼들이 엄청 많은데 매 초마다 엄청난 혼들이 지옥 가는데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 LA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에? 그것뿐이에요? 신학교 무슨 신학교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 신학교 그러는데 무슨 신학교를 나왔는지 몰라. 이게 정통 보수 기독교 대학 총신대학교 동성애 모임 논란.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신학교 공부를 안 하고 동성애 때문에 모임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 거야. 재학생 졸업생이 구성 깡총이란 그룹이 구성된 거예요. 깡총. 야? 동성애 그룹이 신학교에서 생긴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선포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학교 다녀 목사가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특히 미국처럼 뭐 신학교에 성경 배우러 가요? 한국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무조건 다 목사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콜링 안 받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신학교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한국 유명 기독교 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모임 명칭은 깡총이다.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신학교만 이러겠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한국 기독교 실상이라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치셨어요? 이런 성적 타락 때문에 치신 거 아니에요? 불로 완전히. 근데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려는 자들이 동성애 모임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라 이게. 그 주님께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너에게 화가 있어. 왜? 이런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에는 목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했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제, 내적인 이런 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죠? 교회 건물서부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원들 만들어가지고 그 캐토릭서부터 개신교까지 그 목사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너희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게. 제가 항상 그러죠. 누가 좀 논문을 썼으면 좋겠어. 에? 목사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가져온가 한번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고 굉장히 아주 거룩한 것처럼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딴짓들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형벌도 급수가 있다는 급수가. 한마디로 말 쉽게 말해서. 더 낮은 데로 내려가면 더 뜨거워요. 그래서 가장 낮은데 그 예약한 사람들이 여기 요 목사들이라고. 저기 한국에 있는 목사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그 자들이 그 가장 낮은 뜨끈뜨끈한 데를 예약해 놨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겠어요. 지옥의 불못이.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구원 못 받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그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자기가 지옥 하늘나라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갈 수 없도록 막은 자들이 그 제일 뜨거운 데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냥 XX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네들 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거야. 불교에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로, 힌두교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로. 결국엔 자기 교회에 한 사람을 더 데려오기 위해서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라고. 종교 놀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사함 받는 거지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 개종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가지면 결국에는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듭니다. 엄청난 주님의 경고라고요. 지금 이 한국 기독교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 입을 통해서 이 한국 기독교도 전 세계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독교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 가지 말라고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나 침례 교회 회원이 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침례 교인으로 한 사람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인데 지금 한국 목사들은 이런 경고를 받아도 아주 나쁜 짓 하는데 아주 앞장서 가지고들 한다고요. 이번에 신문을 봤는데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국민일보. 국민일보가 누가 하는 거예요? 조용기 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돈 빼돌려다가 그 악한 짓 하는 그 아들이 하고 거기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이 거기다 썼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그 지금 새누리당하고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지금 봤는데 내가 자세한 건 안 봤는데 아직 무슨 말이냐면 이 신천지니 그 최태민이니 그 다음에 이런 교주들 이런 악한 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서 많은 사람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하고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뭐 신천지나 뭐 최태민이나 그러니까 그러죠. 다른 데는 괜찮아요. 천만에 맞아요. 그 사람들을 용납한 게 한국 기독교라고. 최태민이가 한국 목사들하고
해가지고 구국 선교단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 그 가짜 목사 안수 주고 뭐 그 다음에 졸업장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태민이는 그 한국 기독교에서 책임을 져야 돼.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맞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금 그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그 자들 때문에 한국이 지금 매일 시끄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이 비난한다고 우리를. 그러나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한번 보라고요. 어느 목사가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이런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지금 저주받는 그런 행위권을 가르쳐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첫째로 율법과 은혜 관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하고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다른 게 뭔지 모르고 차이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구원받을 때 이 구절들을 많이 쓰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교회 시대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의 무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시간 닿는 데까지 우리가 구절들을 보는데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자 4절부터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바로 그냥 하늘 날아간 게 아니라고. 자,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율법하에서는 신명기 30장에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는가 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똑같은 구절 같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신약하고 구약하고 조금 차이나게 적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게 율법과 은혜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 다 믿고 그 다음에 또 다 따라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잘하면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아이디어로 믿음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만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명기 30장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30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으로 됐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계명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제를 통해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은 그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가의 속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구약 때는 완전한 죄를 제거시키지 못했어요.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방법하고 신약의 방법하고 분명히 틀린데 이 목사들은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라고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만으로 간다 그러고 여기는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틀린데 그리스도가 계명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똑같아? 똑같은 주님의 말씀 같지만 지금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목사들은 모른다고.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신약에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집어넣는지 모르는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틀리다는 거죠. 구원받는 방법이. 그래서 13절에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라. 계속 그렇잖아요. 계명에다가 듣고 행하는 것. 그거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14절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갖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뭐해? 행할 수 있느니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무지는 이 율법과 은혜 관계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무지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로마 10장하고 신명기 30장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속죄에 대한 무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뭐에?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해 줬지만은 완전한 거는 안 된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바로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간 것이에요. 못 올라간 것이에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 품속 낙원이라는 데 가 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죽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밑으로 가셔야 돼. 왜? 밑에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렇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올라갔다 그런다고. 왜? 왜? 내려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구속에 대한 것을 속죄에 대한 것을 선포하신 것이.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 가는 장소가 틀린데 구약에 죽은 사람들은 바로 셋째 하늘에 못 가는데 그 혼이 완전한 죄 속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속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인간들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혼은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지만 혼은 바로 떠나서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 주님 계신데. 이런 차이점들을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은. 김기동이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세상에. 아니 그 죽은 혼이 왜 떠돌아다녀? 에? 성경에 의하면 바로 하늘나라 가든가 바로 지옥에 가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 목사들이. 아브라함 품속이 뭐고 고린도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의 낙원이 뭐고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사로하고 부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지옥 가고 한 강도는 주님과 같이 내려갔어요. 어디로? 아브라함 품속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같이 오늘 낙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같이 하늘에 간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즉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율법과 은혜의 관계의 무지, 속죄에 대한 무지, 낙원에 대한 무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뭐를 가르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에 대한 무지, 침례에 대한 무지. 로마서 6장.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에 은혜 복음을 못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침례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들은 물침례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의하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여러분의 믿음을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그렇게 얻는 것이에요. 침례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들은 그런 걸 엄청 강조해요. 침례에 대해 세례, 여긴 세례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저번 주일 날 말한 그 얼바인 샤이닝 펠로십 처치예요. 우리가 갔을 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아주 어렵다고 한 그 전도지 만든 교회 같은데,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 그것도 개역성경.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2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2장 1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물이라고 어디 써 있어? 에? 침례 그러면 다 물이야, 이 사람들은. 에? 생각해봐요. 침례가 물침례만 있어요? 불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 이건 하필이면 물이야, 물. 그 사람이 여기에 골로새서 2장 12절도 얘기를 한다고. 골로새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가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를 성령을 변개시켜가지고 너희가 물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했는데 더해버린 거, 물이라고 더해버린 거 여기다가. 예? 침례가 그냥 물침례만인 줄 알아요. 에베소서 하나 더 보죠. 이런 구절들이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절. 여러분 성경을 모르게 되면 강대상에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하나도 모르고 강대상에서 자기의 경험담과 무슨 만화에서 보고 온 거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내라, 11조 내라, 복 받는다, 그 다음에 교회 출석하라, 그리고 한 20분, 30분 설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나. 자, 여기서 5절에 한 분 주요, 주는 한 분이에요? 아멘이라고. 한 믿음이에요? 아멘이라고. 한 침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물 침례요 이러니까 아이고 나 미치는 거예요. 한 침례라 그랬지 물 침례라 그랬어. 왜 물 침례를 가지고 나오냐 이게. 그게 지금 성경의 무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자 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여러분들 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남부에 가면 엄청 많아요. 베프티스트만큼 많아져. 아주 베프티스트 아니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니면 베프티스트. 남부에 가면 다 그래. 거의 다가. 한국은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런. 남부에 한번 가보시라고 미국에. 한번 여행 다녀보세요. 뭔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사람들이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물 침례가 구원을 준다면 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잘 봐요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침례가 물침례가 구원을 이룬다면 왜 복음만 전하고 침례를 안 주고 떠나?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침례는 여러분의 모형이에요. 주님과 같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탕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잖아. 침례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 죽었다가 나오는 거 상징이지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지금 그 한 침례라는 것은 예배서 4장에 그 침례는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있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답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뭐예요? 침례를 받았으니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잠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자가 잠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로. 그래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지만 주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준다 그러지. 성령. 예? 그분이 오시면 성령. 그 다음에 불. 그랬더니 또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가 사춘간이야. 그래가지고 불 받아야 돼 또.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게 성경의 무지라고요. 주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지 않는 사람, 거절한 사람들은 불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지옥불이라고, 지옥불. 이렇게 무지한 한국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침례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무지예요. 성도. 성도가 뭔지 몰라. 여러분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에? 캐톨릭에서는 세인트 되려면 아주 죽어서도 한참 고생해야 돼. 죽어서도 한참 고생해야 돼. 그 무지한 그 교황이 무지하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인트 되려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누가 세인트인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인트라 그래. 성도로 우리가 한국말로 성도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인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처럼 세인트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목사들은 제자의 도를 구원의 길로 가르쳐요. 그게 문제라고. 즉 행위 구원을 가르쳐서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랑 성도랑 이 사람들은 똑같은 줄 알아? 아니, 제자하고 성도가 영어도 단어가 틀리고 한국말도 단어가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아? 이 사람은 똑같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 그래 성경도 마귀가 변개시켰어.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삼으면. 제자가 어떻게 돼요? 여기 25절에 보면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성도가 될 수 없느니라. 제자라고.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성도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은혜복음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걸 가르치면 완전 지옥 보내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아버지, 엄마, 아내, 자식 다 끊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되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27절. 이거 아주 무지무지 한국 사람도 쓰는 거야. 27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뭐해? 나의 성도가 될 수 없느니라. 아니라고.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제자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이거 가르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존 맥카터 이런 사람들 엄청 폴 워셔 이런 사람들 다 그 부류라고 다 지옥 보낸 자들. 한국 사람도 엄청 좋아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변경된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해주고 또 세례래. 그러니까 다 그 사람 쫓아가는 거야. 제자 만들려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지. 성도가 돼야지 우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성도가 안 됐는데 제자를 만들어? 자, 지옥 보내죠. 왜? 여기는 행위라고요. 분명하게. 행위공원 가르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거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여기 산호세 김요한 다 버려야 돼. 다 끊고. 완전 개런티. 지옥 보내는 개런티라고. 알아요?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거랑 이거랑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성도 되는 것은 구원만 받으면 되지만 제자는 틀려요.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거를 이 사탄이 알고 지옥 보내려고 변개를 시킨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킹제임 성경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라고요.
변개된 성경은 모든 민족들을 뭐예요? 제자로 삼아라고. 개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게 아주 귀에 익었을 거야. 여러분 머리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여러분 변개된 성경으로 완전히 지옥 보내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야지. 예수가 누구고 왜 죽었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제사를 받는 그걸 가르쳐야지. 무슨 제자를 삼아. 여러분 성경 변개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이제 그것도 한 타이틀로 설교할 거예요. 시리즈에서. 이 사탄이 머리가 여러분 것처럼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기묘하게 아주 기가 막힌 데서 바꿔놨어요. 아주 사탄의 지옥의 함정을 파놓은 데가 곳곳에 있다고. 단어 하나 싹 바꿔가지고. 그러면 세인트를 디사이플로 딱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요? 자, 그래서 한국 목사들은 은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에 대한 무지, 성도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휴고에 대한 무지, 휴고에 대한 무지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에 하나의 경륜에서 배웠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끝날 때. 그거를 휴고라 그래요. 교회 성도들의 휴고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대환란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데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들림을 받는 거예요. 즉 몸이 영광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먼저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몸은 흙이 됐지만 혼은 셋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혼은 저희가 있는데 몸을 말하는 거 몸의 부활. 그 주님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엄청 말씀하셨잖아. 몸이 부활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어. 그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왜? 사람은 다 죽어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엔 심판이 정해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외야. 에녹처럼. 에녹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의 모형이야.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에녹하고 그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죽지 않아. 엘리야도 안 죽었는데 엘리야는 이제 내려와서 죽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두 중에.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을 뭐랑 혼동시키냐면 대환란의 성도들도 휴고가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의 성도. 지금 교회 시대 성도들만 휴고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보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와 권세와 큰 영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게 환난 성대 휴거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전 세계에 나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뽑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14만 4천 명을 사도 바울이 안 믿던 살인자인 사도 바울을 완전히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변화시키듯이 14만 4천 명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썩 전 세계에 왕국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아가지고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휴거.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것을 행위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 성경의 무지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이것을 가리키면서 깨어 있어야만 휴거된다 이렇게 가리켜요. 깨어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럼. 그러나 이거는 미안하게도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5장은 거기에 따른 대환란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로 이걸 가리켜버리면 끝까지 깨어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과 끝까지 행함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장례식 가서도 끝까지 하는 게 캐토릭이야. 캐토릭 장례식 가봤어요? 아직도 안 올라갔어. 장례식에서 계속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기도 부대가 와가지고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앉았어. 그 사람들 난 딱해 이렇게 쳐다보면 벌써 지옥 갔는데 지옥 갔는데 그때 하늘나라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와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걸 교회 성도들로 하면 100% 행위구원 가리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첫째 여기에 처녀들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처녀예요. 단수. 성경에서. 그 다음에 신랑이 오는데 혼인식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신부로서 가는 게 아니라 신부들은 벌써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올라간 교회 시대 성도들이기 때문에 벌써 그리스도의 심판석 통과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근데 이래서 목사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 깨어있잖아요. 옛날에 휴고파가 그랬잖아요. 그냥 난리 죽였잖아요. 주님이 오면 들림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직장 때려치고 애들 학교 못 가게 하고 그냥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앉아가지고 막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막 하도 두드려가지고 그 밑창이 빠졌다 그러더라고. 마루가 깨지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 내가 한국 나왔을 때 구령도 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신의 이해선자회 누군지 알 거야. 직접 진천에서 그렇게 했다. 알아요? 밖에는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오나 안 오나 이거. 그 사람들이 이런 구절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행위구원 가르쳐 지옥 보낸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목사들이 무지해요. 예? 오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못하는데 결국에는 몇 가지만 하는데도 다 행위구원 가르쳐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시리즈로 하니까 제가 못한 거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왜 은혜 복음을 못 가르치나? 왜 은혜 복음을 가르칠 수 없는가? 한국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왜 사람 지옥 보내는가? 종교 놀이하면서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위선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지옥으로 몰고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2배로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드느냐 이게. 그 사람들이 다 맡고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성경 침례교회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라고 지금 본문에 있는 이자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야. 그 자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선자들한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야. 그 자들이 없어지게. 그 강대상에서 막지 못하게 하늘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문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요. 비켜라. 이 사람 들여보내야 된다. 딱 막고 있는 거야. 그 교회? 그 목사 머리 잘 봐. 머리에 2개 뿔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봐요. 그 자들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오히려 김대도 같은 사람을 더 업스테어다 모실 거라고. 맨 밑바닥층은 이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예비해 놨어. 그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데도 그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은혜 복음을 막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도 못 갖게 하고 지옥 보내고 앉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현들을 믿는 교회들을 만들어 성현들을 믿는 목회자들을 콜링하고 그 위선자들하고 싸우라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다 이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라디오고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하던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생각으로 마치겠는데 우리가 요새 은혜복음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인터넷에 듣는 사람들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본문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것을 그 구절, 제가 그 구절로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10장 9절.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이 로마서 10장 9절,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무조건 내가 어린애처럼 주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개런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의심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거 해가지고 따라서 기도해놓고 나중에 내가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원 주님께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 게 아니지. 그 말을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여기 개런티했는데 저는 못 믿겠어요. 이 말이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어린애처럼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마치겠어요.